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4대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 이 4대라는 이 말은 붉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4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죠. 그 붉은 자들에게 염색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구절 안 넘어가 볼까요? 4대는 양털 가공과 염색업의 발달로 부유한 도시였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부터 별로 침입을 받지 않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이교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 같은 이런 교훈들이 다른 교회들은 많이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4대 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하죠. 또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없죠. 그리고 교회가 늘 평안하고 분란이 없이 안전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성도들이 영적 나태주의와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해도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바다가 때로는 물결과 파도가 치는 것이 바다를 정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산소를 공급하고 플랭크톤이 그걸 통해서 살고 고기 먹이 사슬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와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사도교회.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을 하는데 이 사도교회는 칭찬을 듣지 못했던 교회가 사대교회다. 영적 나태주의에 빠져있던 교회가 사대교회다. 자, 그럼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할 때 감찰하시는 완전한 성령님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영이라는 것은 7 성령, 7은 완전을 나타냅니다. 완전하신 영,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 땅끝까지 감찰할 수 있는 영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뿔, 7 영, 7 눈, 이것은 다 7 영, 이것은 다 성령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성령. 7이라는 것은 완전을 가진 성령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성령을 두고 다음 넘어갑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 영.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처소를 함께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렇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성부잖아요. 성부가 보좌에 앉아 계시면 보좌에 계신 성부의 품속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품속에 계신 분이 오늘 7 영으로 계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성자에게 포함됐고 성령은 성부에게 포함됐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 영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성령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교회의 목사들을 붙들고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사대교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신 7 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7별을 가졌다 이 말. 7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7별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7별은 아시아의 7교회를 의미하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붙는다는 게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7은 이 지구촌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 목사들을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7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7별은 7교회의 목사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4대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형식주의, 안일주의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 안일주의에 빠져요. 이 영적 안일주의가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영적 안일주의예요. 다음 넘어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모습은 성도인데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닌 성도다. 껍데기만 성도다 이 말이죠. 이게 책망입니다. 4대 교회는 평온하고 부유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안일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가 됐다.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령 죽은 자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일깨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아라 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계시록 3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남아있는 게 있죠. 다 죽은 게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부 살아있는 그거마저 죽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라 이 말이야.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대교회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어떻게 받았어요?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 복음을 받았을 때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받아졌습니까? 이 복음은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더라. 그 피를 인방에 바르니까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발리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은 게 복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쓴 나무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을 잊지 말라. 유월절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영생을 줬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게을러지다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이렇게 결단한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은 일어나 외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지금
일깨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깨운다는 것은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깨운다는 것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에 대한 기대입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옷을 더럽히지 않아. 우리가 받았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그러죠. 우리 옷에는 두 가지 옷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무슨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옷이고 그 다음에는 공의의 겉옷이죠. 공의의 겉옷이죠. 공의의 겉옷은 성도들이 입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없으면 우리의 겉옷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세마포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공의의 겉옷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예비된 옷이 우리가 행동이 잘못되면 그 옷이 더러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 우리가 행동 잘하면 하늘나라에 뭐 옷이 더럽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행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옷이 더러워졌다는 옳은 행실이 없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이 없을 때 늘 그 세마포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빨고 회개하고 빨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피에 그 옷을 빨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가 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이 세마포 옷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될 구원의 옷 위에 입는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한 성도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우리 하늘영광 교회에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락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기도 전화해가지고 오후 예배 안 드린 집사님은 세마포 입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랬어. 이렇게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되겠죠. 시험 들겠죠. 그죠? 고향 가서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그 열심히 되잖아요. 그죠? 그 가서도 수요일 날 TV 앞에 서가지고 가족들끼리 그 TV 드라마 시청하고 있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해놔서 수요 예배 되면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좀 마음이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놀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지울 수 없다라는 켈빈의 예정주의자들은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학문을 이해할 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학문이 이해되어야지 성경을 벗어나고 성경 위에 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범죄하면 내가 지우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실제 지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넘어가면 어떤 자가 지워지느냐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넘어가 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타락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는 이만희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앉아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시 회심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만희는 회심할 수도 없고 회심한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걸 초월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령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자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피를 혼합주의와 섞어버린 자, 벨사살 왕이 섞어버렸듯이, 잔을 가지고 섞어버렸듯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가 잔에 섞은 잔을 가졌다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WCC라는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긴 성도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